우리 신앙도 사실 그렇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때에, 거센 바람이 많이 불어올 때에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붙들어요. 기도해요. 예배 자리로 나와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가 보면 우리 교회는 말고요, 평소에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새벽 기도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집사님 혹시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무슨 신상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편해지잖아요? 좋아지잖아요? 자유롭잖아요? 그럼 열심히 할 것 같죠? 아닙니다.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점점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어지고, 당시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제는 핍박을 벗어나서 자유해지니 교회가 더 열심히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느냐? 아니더라.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고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고수하자라고 생각을 갖고 열심을 갖고 세상과 단절을 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보려고 했던 운동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수도원 운동이에요. 여러분, 수도원 어딘지 아시죠? 수도원이 바로 수도원 운동에서 기인한 것인데, 세상과 완전히 분리해서 자신들만의 신앙의 색깔을 갖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을 수도원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신앙은요, 운동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으쌰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운동으로 교회가 변화되는 게 아니다. 시스템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캠페인으로 교회는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정치 시스템이, 특별한 사회적인 구조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가 특별히 그래요. 교회는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송두리째 변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교회는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복음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답이죠.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교회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답인데, 어떤 수도원 운동과 같은 이런 운동으로, 어떤 무브먼트로 바꿀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타락한 교회로부터 탈피해서 순수한 신앙을 지켜보자라고 하는 그 운동이 수도원 운동이었는데요. 물론 좋은 양령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좋지 않은 영향도 그 이후의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굽 출신의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수도원 운동을 이 당시에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수련하러 들어온 이 수련생들에게 세 가지를 가르쳤어요. 첫 번째로는 청빈입니다. 청빈이 무엇입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그게 청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 특별히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검소하게 살아라. 청빈을 가르쳤어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정결입니다. 항상 몸을 깨끗하게 하고 동시에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정결을 가르쳤어요. 세 번째로는 복종입니다. 무조건 복종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라면 무조건 복종해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면은 뭐 하면 되십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가 때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하시면 돼요. 신앙생활은 순종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복종생활이에요. 안토니가 가르쳤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라. 그래서 청빈, 정결, 복종, 이 세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수도운동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점점 성경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의식을 갖게 되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 안에만 계신다. 이 수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기 안에만 계십니까? 청빈을 강조하고 정결을 강조하고 복종을 강조하는 그 수돈 공동체 안에만 하나님 계시냐?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 안에만 하나님은 계시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선민이다.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오직 우리의 하나님만이시다라는 의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의식에 아주 똘똘 뭉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우월의식, 유대인의 우월의식을 가졌던 사람이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은요,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지옥에 가서 땔감으로 쓸 사람들밖에는 되지 않고 오직 우리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구원받을 민족이라는 편협한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요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의 그 수도가 니느웨 아니겠습니까? 저 민족에게 가서, 저 이방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피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가기가 싫으니까는 어디로 갔습니까? 니느웨로 안 가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가만히 안 두시죠. 그런 요나를 돌이키셔서 결국 니느웨로 가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요나가 아주 성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니느웨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화가 난 것이죠. 너무 분노한 것이죠. 왜? 저 민족들은 심판받아 주고 마땅한 민족인데 저렇게 회개하고 살 길을 얻었으니 얼마나 속이 아파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따지면서 차라리 이런 상황을 보느니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요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는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편협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회개한 것 같았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그 이후에 그의 행적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굉장한 편협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전통적인 유대인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무슨 생각을 가졌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나라 아래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편협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직 내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 바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본다면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수도원 공동체의 하나님, 어떤 특정한 교회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땅의 큰 왕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안에도 계시고 세상 속에도 계시고 교회 안에도 계시고 교회 바깥에도 계시는 온 땅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실을 시편 기자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온 땅의 큰 왕으로 택하신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동시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왕도 되시고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성경적인 의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인데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 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알아요. 아, 그렇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네.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는 거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으니까. 존재할 수 없으니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때로는 그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요. 그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복종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뭡니까? 영생의 삶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성령 안에서 평강, 희락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기도하며 존재해 왔어요. 지금까지도. 지금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으니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힘으로 기도하며 힘입어 산다. 그렇게 착각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죄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의로 부정하거나 아니면 무지해서 나는 내 힘으로 산다. 나는 나밖에 안 믿는다. 나는 내 소유밖에 안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요. 그 후에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지존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만 홀로 존재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모든 피조세계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온 땅의 큰 왕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47편의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온 땅을 다스리시는 큰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어떠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어봤는데 이 말씀 중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한번 성경을 쭉 보세요. 반복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온 땅의 큰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뭐냐 그 말이에요. 6절이 그 답을 말하고 있죠. 뭡니까?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찬송이 한 구절에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까? 4번이나 반복되고 있지요.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온 땅의 큰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믿는 우리, 그를 힘입어 기도하며 존재하는 우리가 마땅히 왕이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찬송이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어제 제자훈련을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회개하고. 세 번째로는 간구. 간구 중에도 먼저 해야 될 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중보기도. 그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기도의 줄거리를 짜고 기도해 보세요 라고 했더니 오늘 새벽에 제 믿음으로는 정순영 집사님하고 우시수 권사님이 훈련을 받으셨으니까 그렇게 기도했다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들었으니 순종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 주세요. 여러분, 찬양이란 단어는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할랄입니다. 할랄. 그래서 이 할랄에서 나온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근데 이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이겁니다. 2가지. 첫 번째는 자랑하다. 다른 하나는 칭찬하다.
그게 찬양이란 말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찬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시편 136편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다. 우리를 향하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믿으니 그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해 드린 겁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찬양해 드리는 것, 칭찬해 드리는 것, 자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찬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부모님의 좋은 점을 친구들한테 막 자랑하잖아요.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이래. 니네 엄마 아빠 안 그렇지?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막 자랑하는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 엄마 아빠의 좋은 점을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찬양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로구나.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로구나. 죄를 미워하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로구나 라는 그 사실을 자랑하고 칭찬해 드리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찬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이 찬양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지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자랑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을 찬양해 드리는 그 일이, 칭찬해 드리는 그 일이 어떠하다?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린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드린 여러분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세요.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가 드린 찬양을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신다. 매일매일 여러분 이런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에 찬양을 많이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다.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도 처음에 뭐 하는 거예요? 칭찬을 막 해주는 거예요. 좋은 점을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에. 그러면 상대방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막 좋아지잖아요. 근데 대화 시작하자마자 야, 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너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그때부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딱 닫혀지는 거예요.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대화의 기술이 뭡니까? 상대방의 말을 공감해주고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많이 얘기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상대방이 잘 들어주고 필요한 응답해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 말씀처럼 기뻐하시는 겁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마치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내게 구하라. 구하는 대로 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해요.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어떤 말씀을 보는가 하면은 5절 보겠습니다.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온 땅의 큰 왕 되신 하나님이 올라가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언약궤가 낮고 어두운 곳에 있다가 다윗 시대에 밝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오늘 시편 기자가 연상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올라가시니
온 땅의 큰 왕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복음적인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해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온 땅의 큰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의 보는 앞에서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잖아요.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구속의 일들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의 큰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신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온 땅의 큰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47편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온 땅의 큰 왕 되신 하나님 승천하셨어요.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럼 거기서 뭐 하시냐? 8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뭇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믿는 사람도 다스리시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다스리시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시험에 들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와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내 의지로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갖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그래서 우리는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이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스려 주시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을 통해서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잖아요. 성령보다 앞서지 않잖아요. 늘 성령님의 뜻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예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왜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예수님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동시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에 대해 생각의 지배를 받고 말씀이 내 마음에 충만하면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 땅의 큰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성령님으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시고요, 성령의 뜻에 순종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다스리시는
큰 왕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유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문나라의 고관들의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각 나라와 민족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소유한 것을 여기에 본 방패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방패는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나라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소유한 것이 방패인데 그게 경제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군사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외교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바로 그런 것으로 방패를 삼아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나라를 지키는 모든 그 방패는 누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력을 갖고 정치력을 갖고 외교력을 갖고 여러 가지 힘을 가져서 방패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보십시오.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그러나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면 그 나라는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방패, 세상의 모든 방패의 소유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방패로 너희 나라가 지켜지는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모든 방패의 소유 되신 하나님이 온 민족을 지켜주는 것이니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그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같아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열방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국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일에도 거의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선교 한국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소유임이 나타내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증거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주의 공의로, 주의 정의로 통치되어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꿈을 펼치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심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습니다. 그분은 온 땅의 큰 왕,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밴드에 올려놓았는데요. 온 땅의 큰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제가 밴드에 올려놓았는데 여러분, 찬양하면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찬양의 또 다른 표현을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믿음의 적은 무엇입니까? 의심입니다. 의심. 자꾸 의심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충만하면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런 의심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입니다. 감사에도 적이 있습니다. 감사의 적이 무엇입니까? 불평이에요. 불평이란 대학교에 원망이라는 학과가 있어요. 그게 감사의 적이에요. 감사의 적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원망이 많아졌다. 불평이 많아졌다. 그것은 어떤 증거냐? 감사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근데 감사가 많아졌어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 가족에게 나는 얼마나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까? 오늘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감사하다고 내 가족에게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감사하다라고 얼마나 말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많아졌다. 어떤 증거인지 알아요? 내 안에 감사의 적인 불평과 불만이 사라졌다는 증거예요. 잘 보시면 돼요. 자꾸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만과 불평을 말하고 무슨 증거라고요?
감사가 사라졌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많아. 가족들에게도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만난 사람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무슨 증거냐?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사라졌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많은 것은 내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사 지수가 곧 믿음의 지수, 신앙의 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많은 감사를 하는가? 그게 오늘 내 믿음의 현 주소인데요. 근데요,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찬양을 많이 부르면요, 불평이 사라져요. 그래서 밴드 올려놨어요. 오라로 찬양 좀 하나 불러보라고. 소리내어 찬양 좀 한번 불러보라고. 세상 노래 너무 잘 부르잖아요. 우리는 흥얼흥얼거리면서 잘 부르는데 얼마나 우리는 찬양을 잘 부르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세상 노래를 1절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불러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찬양 하나를 정확하게 1절부터 끝절까지 부를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고요. 찬송가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이 찬송가 중에 하나라도 외워가지고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내게 몇 개나 있는지, 그렇게 세상 노래 잘 부르면서 가사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부르면서 우리 찬송가를 얼마나 정확하게 부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소리내어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그러면 불평이 사라져요. 불만이 사라져요. 그리고 뭐 하게 되는 겁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을 많이 부르면은 감사가 들어와요.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감사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어지고 내 마음에 은혜가 찾아오고 내가 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할 것인가? 우리 1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큰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모든 나라를 소유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되, 어떻게 찬송하라? 손바닥을 탁탁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바닥만 치고 찬양 안 하면은 이상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요? 소리 내어서. 어떤 소리로? 즐거운 소리로. 즐거운 소리로.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인상 못 써요. 진짜 찬양을 열심히 잘하면 얼굴이 확 펴집니다. 왜? 소리 자체가 즐거운 소리거든요. 온 땅의 큰 왕 되신 하나님 손바닥을 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외치며 찬양하시는 겁니다. 이런 찬양을 할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내 마음의 불평과 원망들이 다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부유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땅의 큰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찬양합니다. 우리를 다스리기 위하여 승천하신 왕이신 하나님, 거룩한 보좌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온 땅의 큰 왕 되신 하나님, 세상 모든 열방을, 민족을 소유하신 왕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자랑하며 칭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전심으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치면서 즐거운